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한 강력한 소개글로 한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그는 우리 곁을 떠났으나 2025년 2월 그의 사유가 다시 살아 숨쉰다 라는 소개글이 담긴 책은 이어령의 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거기에 1000개의 단어가 들어있어요. 1000개의 단어를 이어령 선생님이 자신의 말로 풀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쓴 무게라는 단어를 이어령 선생님의 말로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게. 사람은 2개의 몸무게를 갖고 살아간다. 저울로 달 수 있는 무게와 마음으로 다는 시간의 무게이다. 그래서 마음이 풍부하고 인격 있는 사람을 보고 무게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이 무게에 대한 그분의 정의였습니다. 우리는 몸무게만, 저울에 다는 몸무게만 신경 쓰고 살아가는데 마음으로 다는 시간의 무게, 시간 안에서 마음이 풍부해지고 인격 있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 저 사람 무게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저도 무게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무게 있는 사람이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무게 있는 사람이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한 시간 안에서 다져진 무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내 마음을 다 담아서, 그래서 빚어진 무게 있는 사람, 제가 이렇게 무게 있는 사람, 무게 있는 사람, 무게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이 단어가 느헤미야를 표현하는 아주 적확한 단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6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느헤미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방해 공작 속에서 기어코 감당하면서 끝까지 왔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까지 왔어요. 온갖 방해를 다 무릅쓰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그때에도 또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에게 또 닥칩니다. 1절이 그 내용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이거 완성됐어요.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아직 성문까지 완벽하게 다 끝낸 건 아니고 성벽 공사는 마치고 이제 문짝을 달아야 되는 일은 아직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사업의 거의 막바지에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원수들의 반대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공격이 사람들에게 겁주고, 진짜 이거 할 수 있냐? 니네가 진짜 과연 이걸 한다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되는 공격이었다면 6장에서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향해서 공격이 쏟아집니다. 오로지 느헤미야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그들의 무리가 오로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향해 총공격합니다. 그것이 오늘 6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절체절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3번에 걸친 공격이 이어집니다. 그 양상은 협박, 망신주기, 거짓 증거로 오해 사기, 함정 파기 등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느헤미야 하나를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악한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 세 차례의 공격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 이것이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나를 향해서 총 공격해 들어오는, 그것도 이거 끝나면 이거, 이거 끝나면 이거,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다른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이 공격,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겨냈을까? 버텨냈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니 아주 간단했습니다. 뭐냐면 그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봤더니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가진 무게의 근원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3차례의 함정, 음모, 망신주기, 협박에서 유유히 벗어나고 있는 그 모습은 아무나 쉬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 6장에서 만나는 느헤미야의 그 무게, 어떻게 그는 이렇게 무거워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무게, 무거워짐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지의 미래를 준비하는 5년 동안, 제가 지금 계속 5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연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5년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연지의 5년 동안 우리는 무게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게 있는 성도로 무거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무거워져야 될까요? 어디에 무거워져야 할까요? 오늘 제가 무게와 무거워지다라는 이 동일한 용어를 중복 사용하면서까지 이 무게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가 이렇게 무거워지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무게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소망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이 왔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느헤미야가 만난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대화를 빙자한 암살 위험이었습니다.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오노평지 한촌에서 느헤미야 나랑 만나서 대화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쪽이 공격하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나랑 오노평지에서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바로 알아챕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저도 놀랍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야 되는 자리인지 가지 말아야 되는 자리인지 함정인지가 어떻게 알까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응합니다. 3절인데요. 이제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즉 내가 지금 성벽공사 아직 일이 다 끝나지 않아서 내가 그 역사 중이라 나는 갈 수 없다라고 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요청이 집요하게 똑같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4번이나 똑같이 계속적으로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아니 나 좀 만나자. 아니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자. 나하고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이 요청을 4번이나 연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느헤미야는 내가 이 역사를 해야 돼서 이 성벽 짓는 이 일을 해야 돼서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똑같이 응대했다라는 것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위험에 대응했다 촉이 오십니까? 3절이 그 이유였어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즉 사명에 집중함으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에 느슨해질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요동합니다. 이것이 함정인지 아닌지 느슨한 사명을 가졌을 때는 자신의 판단이 전부가 됩니다. 이거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 함정이야. 이건 딱 보니까 뭐야. 내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명에 철저하게 잡혀있는 사람은 모든 판단이 이것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 적합한지 아닌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명에 사로잡힌 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사명에 집중함으로 첫 번째 위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거움을 배웁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에 무거워져라. 사명에 무거워져라. 우리가 사명에 느슨해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나의 사명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립니다. 거기서 벗어날 때,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요동합니다. 우리는 사명에 더욱더 무거워져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시는 건 사명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나오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도로서 빚어지는 거 나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에 무거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무거움이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이 우리를 무게 있는 성도 되게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위험은 느헤미야가 그것이 함정의 자리인지 무슨 자리인지 알지 못할 때 사명에 집중하면서 요동하지 않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된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사명에 무거워져라. 두 번째 위험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4번이나 요청했는데 성공되지 못하자 산발랏은 5번째로 이 방법을 씁니다. 이것이 또 느헤미야가 만난 위험인데요. 5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만난 위험입니다. 5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러니까 4번째까지는 계속적으로 만나주세요 하다가 안 되니까 5번째 어떤 수를 쓰냐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서신을 보내는데요, 봉하지 않고 보내요. 봉하지 않고 보낸다는 뜻은 뭐냐, 누구라도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누구라도 봐야 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편지의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느헤미야에게 좋지 않은 내용을 일부러 보게끔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나오죠. 그 글에 이르기를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가 이게 이렇게 아까 나온 그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다른 이름이에요. 게셈도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라. 여기 나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스톱시킨 이유, 반역, 왕, 이거 완전히 발작 버튼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쓰여 있죠. 이건 누구라도 봉해져 있지 않은 편지를 보다 어머 반역한데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말을 누구라도 듣고 왕에게 이것이 귀에 들어가면 느헤미야는 당장 죽은 목숨이에요. 일부러 이러한 말들을 단어들을 쓰면서 봉하지 않는 편지에다가 이런 말을 넣는 거예요.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자, 선지자까지 다 준비해 놔서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면 선포할 선지자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면서 그냥 그 얘기예요. 이거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거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의논하자 이거예요. 완전히 함정에 빠졌어요. 봉하지 않은 공개 서한에 지금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거 누구라도 봤을 때 느헤미야가 반역한답니다. 이 얘기 왕에게 들어가면 당장 벼락이 떨어질 일이에요. 이거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서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완벽한 의도입니다. 그리고 아님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을 반역으로 생각해서 느헤미야를 잡아주면 고맙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늪에 느헤미야가 빠진 겁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8절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으니 나 그런 일 없다. 이것은 네가 지어낸 일이다라고 회신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를 압박했어요. 반역이라는 말로. 느헤미야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반역이에요. 그 페르시아에서 살려면 반역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반역이라는 말을 들은 편지가 열려서 지금 돌려지고 있어요. 그때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얘기해. 나와서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여러분들 득달같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화나서 나 그런 적 없다라고 득달같이 나가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이런 일은 없고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방법까지 쓰고 있는 사람을 느헤미야가 만나면 느헤미야의 지금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도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나?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작정을 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정말 기가 찼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지금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화가 나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치사한 방법으로 나를 늪으로 빠지고 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을까라고 속이 터지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이때 어떻게 이 분노에서 빠져나오는가, 여기서 빠져나오는가.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나를 이렇게까지 하는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짤막하지만 이 기도가 뭉클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9절의 기도이죠.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망신을 주고 막 협박을 하고 빠져나올 수 없이 막 공격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면 분노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바로 그 지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고 저에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예요. 무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무거움을 배웁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에 무거워져라. 기도에 무거워져라. 우리가 대상들을 따라다니면서 대상들마다 분노할 때 우리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 사람한테 붙었다 저 사람한테 붙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봐야 되는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안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무거워진 성도가, 그래서 기도에 무거워진 성도가 그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도 효과가 없자 세 번째 어려움이 바로 닥쳐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 이번에는 도비야가 나섭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매수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매수해. 10절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며칠 동안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보이지 않자 느헤미야가 이상하다, 왜 스마야 선지자가 보이지 않지라고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근데 스마야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가 느헤미야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자객이 올 거다. 지금 목숨이 위험하다. 내가 그런 예언을 받았다. 지금 당신 목숨이 위험하니 가장 안전한 곳인 성소로 피하자. 나와 함께 성소로 피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자, 자객이 올 거니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 이것이 함정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합니까? 느헤미야가 노합니다. 왜요? 나는 제사장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유였어요. 만약에 내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성소로 들어가면 나는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죄짓게 하면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소로 들어가서 몸을 피했다라고 하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함정이에요. 스마야가 예언을 빙자해서요, 느헤미야의 불안감을 막 증폭시킵니다. 큰일 나, 오늘 자객이 와서 당신을 목숨을 노려, 막 이렇게 불안감을 막 증폭시킬 때, 그때 그래서 죄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느헤미야에게 죄를 짓게 해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시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객들이 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소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지식이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바르게 판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심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판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죄짓게 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신다,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에서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갖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지식이 없어서 결국엔 내 판단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거움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무거워져라. 말씀에 무거워져라. 오늘 세 가지 무거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명에 무거워져라, 기도에 무거워져라, 말씀에 무거워져라. 사명에 무거워진 성도는요, 일희일비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막 요동하고 막 느슨해진 사명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것저것에 다 요동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기준이 되는 인생은 사명을 무겁게 집중해서 사명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게에 있는 성도입니다. 기도에 무거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기가 막힌 어려움들, 특별히 아기를 가지고 망신을 주기 위해서 공개서신을 준비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낙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게 무게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무거워져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말씀 속에서 거듭거듭 알아감으로 이 불안감을 증폭시켜서 죄를 짓게 하려는 이 여러 세력들 속에서 분별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무게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나면 너무 해피엔딩인데 6장의 나머지에 있는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외적으로 느헤미야가 딱 방비해 갖고 세 번의 착착착 세 번의 어려움을 다 뚫고 나왔는데 문제가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어 나오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 나오는 본문 속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무엇이냐? 바로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괴롭혀왔던 도비야를 유다의 지도자들이 추앙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18절에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유다의 지도자들과 결혼관계로 깊숙하게 엮여있는 이 도비야의 세력을 유다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비야예요. 그런데 유다의 지도자들의 그 라인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도비야를 따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17절에 보니까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즉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편지하고 도비야의 편지가 귀족들에게 와요. 귀족들은 느헤미야가 지금 뭐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요, 도비야가 또 편지하고요. 이거 지금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느헤미야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야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선행을 느헤미야 앞에서 얘기하고 있대요. 이것도 기가 막힌데 도비야가 아주 공식적으로 편지를 써서 편지로 느헤미야를 계속적으로 겁박하였다라고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사명이었던 성벽재건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놀라운 이루어진 것에 모두가 감사하며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뻐해도 모자랄 때에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요 직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의 모습이 느헤미야가 가장 힘 빠지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재건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도 벅찬데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에만 힘쓰고 그 세력의 당사자가 지금까지 그들을 억압했던 도비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씁쓸하게 보여집니다. 이 말씀은 도비아를 경계하라는 교훈과 함께 도비아가 되어서 세력을 키우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무게 있는 사람 느헤미야가 꼭 맞게 대응하면서 그 일을 결국 이뤄냈습니다. 도비아를 따르는 이들이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며 느헤미야를 힘 빠지게 했지만 결국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몰아냅니다. 느헤미야 13장 7절에서 9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결국 도비아는 축출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게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을 넘어서는 도비아와 함께하는 이 지도자들의 세력을 경험하는 아찔한 현실까지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무게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전념할 때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는 현실 또한 함께 봅니다. 무게 있는 성도로 무거워지십시오. 사명으로 무거워지십시오. 기도로 무거워지십시오. 말씀으로 무거워지십시오. 그렇게 무게 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가뿐히 들어올리며 장애물들을 제거해가며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해나가는 우리 연지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